18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시간 예비하고 계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소망과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비교가 안 돼 라는 제목으로 부제목 바울의 고난관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있는 우리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고난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하나님의 양자라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매우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문제나 고통이 사라진다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신앙을 갖기 쉬운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고난의 문제는 여전히 나와 함께 있고 때로는 더 큰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아니,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필수사항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우리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인 영화를 이 땅에서 준비하게 해주는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도들은 자신들의 서신서에서 언제나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차 받을 영광을 힘있게 증거함과 동시에 고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였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18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현재의 고난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올바른 고난관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는 이를 통해 로마 성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핍박과 환난을 넉넉히 이겨내고 기쁨으로 인내하기를 소망하였습니다. 이 18절의 헬라어 원문에는 한글 성경에는 없는 가르, 왜냐하면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반드시 고난에도 함께 동참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생각하건대 로기조 마이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결정을 내려보자면 라는 뜻입니다. 그는 여러 원리들을 깊이 파헤쳐보고 합리적으로도 생각해보고 논리적으로도 생각해본 결과 고난에 대한 어떤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로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종류의 고난과 시련을 올바르게 대처해 줄 수 있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과연 바울이 신중히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내린 고난에 대한 개념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너무나도 엄청난 것이어서 현재의 삶에서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오히려 기쁨이요 영광이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것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만 해당됩니다. 믿음을 갖지 않은 자들에게 있어서 현재의 고난은 오히려 장차 그들이 당할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해야 합니다. 바울의 이 고난관은 오직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해당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바울은 무슨 근거로 이런 고난관을 갖게 되었을까요? 첫째로 18절 말씀은 바울로 하여금 이런 고난관을 갖게 하는 근거가 되게 하는 그의 세계관이 무엇이었는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세계관은 눈에 보이는 세계와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장차 올 세상이 있다는 세계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전부입니다. 그에게는 시계나 달력으로 측정되어지는 시간 외의 시간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철저히 눈에 보이는 것에 기초해서 생각하고 결정합니다. 이들의 가치나 철학이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합리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어디까지나 눈에 보이는 세상에 기초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현재와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장차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바울이 말하는 현재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현재란 지금 당분간의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또는 심지어 나의 살아있는 동안의 시간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현재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의 전 교회 시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인류의 물리적인 역사가 계속되는 그 시간이 바로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현재인 것입니다. 이 현재의 시간 동안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성도에게는 성령이 임재해 계시는 영광의 시간이면서 동시에 환난의 시간이 됩니다. 성경에 42달 또는 한때, 두때, 반때 또는 1260일 또는 1000년으로 표현되는 이 현세의 시간 동안에 무저갱에서 올라오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거룩한 성을 짓밟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전쟁하고 하나님과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할 권세를 이 짐승이 받습니다. 이 짐승이 무저갱에서 올라오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이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성도에게 있어서 이 현재는 영광의 시간이면서 동시에 고난의 시간입니다. 이 바울이 말하는 현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재림하실 때 끝이 납니다. 바울은 이러한 세계관이 분명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양육한 성도들에게나 자신이 양육한 목회자들에게나 공히 이 세상이 아니라 장차 올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간절히 권면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 19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차 올 세상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후서 4장 1, 2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바울에게는 이 두 개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분명한 세계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장차의 시간에, 그 장차 나타날 시간에 우리에게 이루어질 영광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 나타날 아포칼립제나에는 아포칼립시스, 요한계시록이 아포칼립시스입니다. 가려진 것을 제거하여 명백히 드러내다 라는 뜻입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될 우리의 영광이 현재는 베일에 가리워져서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장차의 시간에는 그 모습이 명백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하나님은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가 상하게 되고
우리에게 궁극적인 회복이 있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궁극적인 회복이 바로 여자의 후손을 통해 이루어지는 우리 구원의 완성이요 바로 영화입니다. 우리가 이 영화의 교리에 대하여 분명한 이해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영화, glorification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화란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죄와 악의 모든 영향에서 완전히 구원받고 철저하게 구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은 단순히 죄사함을 받아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사람을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존엄과 영광을 부여받은 존재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 죄를 짓고 타락하였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의 가장 큰 불행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원래 가졌던 그 존엄, 원래 가졌던 그 영광을 상실하고 말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영광을 상실한 영혼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하자 인간의 내면에 가장 먼저 안식이 떠나버렸습니다. 끝없는 불안과 끝없는 두려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의 내면은 끊임없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뿐이 아닙니다. 그 영광을 상실한 결과는 사람의 몸에도 나타났습니다. 본래 사람의 몸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 몸은 질병도 어떤 썩어짐의 씨앗도 부패도 없었습니다. 그 몸은 아름다움과 강인함과 존귀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그 영이 타락하자 그 몸에도 영광이 사라지고 그 몸은 점점 부패를 향해 달려가는 낮은 몸, 가련한 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무엇도 그 썩어짐의 진행을 막을 것이 없어서 인간은 그 부패의 고통을 온몸으로 겪으며 결국은 완전히 소멸해가는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구원이란 바로 영과 혼의 회복만이 아니라 몸까지 이 영혼 육의 모든 것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까지 더 이상 썩어짐의 씨앗이 전혀 없는 완전한 상태로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궁극적인 구원입니다. 장차 우리의 몸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처럼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썩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시공간도 초월할 수 있고 더 이상 어떤 죄나 악에도 결코 영향을 받지 않는 스피리추얼 바디, 그리고 글로리피케이션 된 몸으로 변화됩니다. 그때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의 슬픔도 어떤 이별의 눈물도 애통도 없이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의 경기를 누리고 예수님과 함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우리의 영만 회복되고 우리의 육은 죽음으로 완전히 끝나버린다면, 육은 회복되지 못한다면 그것이 우리를 실패하게 한 마귀로부터 완전한 승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완전한 승리란 마귀가 무너지게 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완전한 승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과 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까지도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회복시키시되 아담이 가졌던 영화보다 더욱 영화로운 상태로 회복시키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구원의 완성인 영화입니다. 여러분, 이 회복,
우리의 영화에 대한 약속은 신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하루를 다 해도 못하지만 몇 가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 28절을 보십시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나팔 소리가 나니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4절 10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 장로들에게 전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사도들은 한결같이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영화의 상태를 믿는 자가 받을 상급,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장차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그 영광에 직접 참여하게 되고 그 영광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화롭게 된 상태로 모든 세계가 공공연하게 볼 수 있도록 온 우주 가운데 우리는 영화롭게 된 상태로 전시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바울이 18절에서 말하는 현재의 고난이 끝나는 때입니다. 세 번째로 이러한 사실들이 바울에게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8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만 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일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바울의 고난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을 당했던 그 바울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하며 로마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가 그 영광의 일부분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의 다메섹 도상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영광 중에 나타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 영광을 결코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강한지 그는 눈이 멀고 알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4절을 보십시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여러분, 그는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길이 없는 천국의 일부분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는 그 영광을 경험했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현세에서의 고난을 바라보는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비교할 수 없다는 말은 가치와 값을 비기는 문구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는 바울이가 시험을 보러 가기 위해서 또는 수능을 보러 가기 위해서 문방구점에서 수능 시계를 삽니다. 시험을 보러 가기 위해 시계가 필요해서 구점에서 간단하고 예쁜 시계를 아주 저렴하게 구입하였습니다. 가격치고 매우 예쁘고 쓸만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너무나 고급스러운 스위스산 황금시계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황금시계 앞에서 문구점에서 산 플라스틱 시계는 번데기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비교할 수 없다는 말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바울은 다시 고난과 영광을 무게의 개념으로 비교합니다. 나는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져 저울에 달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무거운지 한쪽 저울이 완전히 기울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다시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질 영광의 무게를 다른 한쪽에 올려보았더니 아니 글쎄 그토록 무겁게 느껴졌던 나의 고난의 무게가 깃털보다 더 가벼운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비교할 수 없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현세에서 당하는 고난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추어서 살펴보는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1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42달, 3년 반, 1260일이라는 시간 동안 고난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추어서 살펴보는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고난들을 넉넉히 이기고 고난 가운데서도 진정한 위로와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8장 마지막에서 바울은 그 모든 종류의 고난을 나열하면서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우리는 모든 경우에 승리자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리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장막 생활은 나그네 생활은 고달픈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데도 그들은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지으시고 세우실 터가 있는 한 성을 바라보고 기꺼이 나그네 삶을 감당했습니다. 그것은 두 개의 삶을 저울로 달아보아서 남는 장사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 26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영광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모세는 애굽의 왕자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는 영광이 훨씬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값싼 애굽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택했던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십시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로 나아가서 수치와 모멸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도록 한 것도 바로 그 앞에 있는 부활의 영광, 하나님 보좌 우편의 영광의 무게였습니다. 십자가 고통의 무게보다 하나님 보좌 우편의 영광이 더 중했기 때문에 그는 그 십자가를 기꺼이 감당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한 고난도 매우 혹독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거주지에서 쫓겨나고 재산들을 강탈당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로마 원형 극장에 만인이 보는 앞에서 사자밥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서로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인사하며 서로를 위로하였습니다. 그들은 장차 올 영광에 대한 약속을 바라보고 현재의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였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을 바라보는 고난관이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을 생각할 때 우리의 인생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매우 길게 느껴지지만 돌아보면 숨을 한번 들이켰다가 내쉬면 끝나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 주명 집사님의 어머니께서 볼펜으로 점 찍은 것보다 더 작은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여러분, 어제와 오늘과 내일 이 현세에서 당하는 고난은 장차 영원의 세계에서 누릴 영광에 비하면 가벼운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세상은 진정한 실상의 장차 올 위대한 세상의 그림자입니다. 이 땅은 실상이 아니라 그림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받는 영광은 진정한 영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모두 죽음과 함께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영광은 죽어서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 진정한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장차 올 세상이 진정한 세상이요 그곳에서 받는 영광이 진정한 영광입니다. 지금은 그 모든 것들이 베일에 가리워져서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없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성취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 때를 성취하시면 모든 것이 선명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믿는 것으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그리스도의 전리품인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 확증하고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받은 성령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너무나 확실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보증금입니다. 성령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영광, 장차 올 영광을 이 땅에서 경험하게 해주는 첫 열매입니다. 우리가 믿음 때문에 당하는 크고 작은 고난을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썩어 없어질 것을 소망으로 갖고 있습니까? 문제나고 부패하고 언젠가는 사라져 버릴 수도 있는 안개와 같은 것을 우리의 진정한 소망으로 붙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소망으로 붙들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와 함께 살고자 할 때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은 양자라는 증거입니다.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더욱 분명하게 해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증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영과 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더 이상 죄나 악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처럼 존귀하게 될 그 때를 바라보고 현세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현세의 영광에 목매지 아니하고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우리의 믿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